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려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한 번 더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령이며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달고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다시고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거룩한 뼈로서 던져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뼈로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다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이 바라기도 하십니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다시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면 다시고 주여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면 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은 세상과 겸하여 주님을 의지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됨을 판단하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하신 예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패하기를 힘쓰며 언쟁하고 시비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저희들 악한 세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선한 자요 부요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아름다운 교회 청년부와 어린아이들 교육부 예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세상에 세워질 때 빛을 발하고 머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교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는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두 분 목사님과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방에 동역의 손길들을 붙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땡스기빙 연휴를 보내고 맞이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땡스기빙 지나고 첫 연휴, 첫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달이죠.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12월을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기결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들에게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목사였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2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이미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죽는 그런 사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요. 또 딸이 하나 먼저 태어났는데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이 막막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의 가난함과 또 배우지 못해서 그런 무능함, 이런 것들로 인생의 고통에 휩싸여서 너무나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힘들어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되고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인생의 고통이 끊이지 않았는데 목사가 돼서 또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12년이나 감옥에 갇혀야 하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는데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지막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글 쓰는 재주를 주지 않았니?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주시고 글을 쓰려고 하는데 감옥에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한 순례자가 천국으로 점점 걸어가고 있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무엇이냐? 바로 The Pilgrim's Progress, 존 버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순례자가 천국으로 걸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글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그 책에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책에서는요, 낙담의 늪이 나옵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허영의 거리가 등장합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이 모든 순간순간들, 과정들을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지날 때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죠. 과정들을 지난다는 것, 특히 어려운,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 그것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과정들, 특별히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과정들을 만날 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과정을 얼마나 잘 통과했느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요, 내가 잘했으면 내가 이걸 했어라고 교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책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과정들을 얼마나 잘 통과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배웠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제 기대를 채워보고자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컸겠어요. 얼마나 좌절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한순간에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줄 그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큰 낙심과 좌절 속에 그들은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워야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배워야만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 누구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디베랴 호수로 나와서 모든 기대가 다 끝나버린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다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을 주셨고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이유와 그 목적과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들으면서 함께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죠. 우리도 같이 가겠다. 우리도 같이 가겠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당시에 굉장히 비천한 존재들이었어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한국 사회와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그 높은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 얼마나 컸겠어요, 그 기대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눈앞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다 무너져 내려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죠. 내 기대를 무너뜨린, 내 생각을 무너뜨린 그 어떤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나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 그 어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우리는 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출애굽하면 엄청난 파라다이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제 자유가 주어져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걸, 나와보니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온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습니다. 3일이 지나도 물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물을 만납니다. 마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물조차도 어떤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쓴물. 이렇게 자신의 기대가 엄청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첫 번째는 모세에 대해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 대한 원망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바로 나에 대한 원망이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대가 더 깨지면 깨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사람에 대한 원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방식대로 그 기대를 채워보고자,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보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누구보다 기대가 컸을 거예요.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기대가 컸던 사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이 대단한 분의 오른팔인 나는, 예수님이 그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나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게 될까? 기대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기대가 산산조각 났죠.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믿어봐야 아무 바뀌는 것도 없구나.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제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뜻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가 나는 가겠다. 여기서도 앞장서요. 베드로는 항상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베드로도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라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기대 무너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다 자신의 기대를 채우는 것만 인생의 목적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세상에 주는 내 기대를 채워줄 사람을 찾아가든지 내 기대를 채워줄 무언가를 구하든지 세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그 순간.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대대로 되지 않은 그거 있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그거 있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때때로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이대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났구나.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났을 때 하면서 자꾸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대통령 중에 최고의 대통령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을 공식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몇 번 실패했느냐? 27번을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15살에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여러분, 15살에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23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4살에 그는 주의회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25살에 다시 사업에 실패합니다. 26살에는 약혼자가 사망을 하는 일을 겪습니다. 여러분, 26살 나이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 죽었어요. 그 26살짜리의 남자가 받는 그 실망과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급기야 28살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신경쇠약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실패하고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실패도요, 한두 번이어야지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급기야는요, 죽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게 이 실패가 반복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반복적으로 맞이했지만 그는 그것을 과정으로 생각했어요. 과정. 배우는 과정. 강해지는 과정. 그래서 그는 전무후무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미끄러웠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도 없이 넘어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나의 이 실패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은요,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실패했냐 왜 너 그거밖에 못했냐 그런 것 중요하게 여기는 과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배우길 원하세요. 이런 기대대로 되지 않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배우길 원하세요. 너 그거 잘했냐 못했냐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배우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기 원하느냐.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두지 말고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신다. 휘시스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찾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조정민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수요예배마다 책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거기에 조정민 목사님이 MBC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갔던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요새 많이 설교도 나오는데요. 그 최고의 자리, 권력, 그리고 언론사에 있었으니까 정보가 또 권력이잖아요. 정보. 이 정보, 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에 더 속박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나의 삶을 괴롭고 옥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요,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그 주인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지역적으로 몇 개 조금 내 삶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건 언젠가 또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목적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누르는 것,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 이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서 바꿔 나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한 번 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실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내 기대를 채워야 되겠다. 내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좌절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고기를 못 잡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일 텐데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 왜 이런 일이 필요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공허한 인생이 된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돌아가시고 기대가 다 무너져서 다 무너져버린 그 삶 속에 나아가 있는 그 제자들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단순히 물고기를 못 잡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그날 많이 잡았으면 기분 좋았겠죠. 기분 좋았겠죠. 근데 그 다음날 또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또 실망하죠. 그 다음날 또 잡았어요. 또 잠깐 좋겠죠. 근데 그 다음날 바람이 불고 배가 파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또 큰 좌절에 빠져버리겠어요. 이렇게 계속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 아닌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 널뛰기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공허한 거예요.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 떠난 인생이 공허하게 된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복음 15장이 그것에 대한 힌트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름 비유가 나오죠. 그중에 마지막 비유가 둘째 아들을 잃은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세상을 향해 가죠. 그 아들에게는 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았거든요. 이 돈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금방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 상관없습니다. 금방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일 때문에도 몸이 질병이 들면 금방 다 잃어버리는 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것을 금방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스스로 돌이켜서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참 재밌는 걸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품꾼이 나오잖아요. 품꾼. 여러분, 품꾼이 누구예요? 종이죠, 종. 그런데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죠. 근데 지금 어떤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품꾼은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여러분, 종인데 양식이 풍족해요. 그런데 아들은 어때요?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들이 풍족해야죠. 품꾼은 그저 주는 조그만 돈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품꾼이 양식이 풍족하고 아들은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한 인생은 양식이 풍족하고 늘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떨어진 인생은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굶주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던 그 공허한 인생에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물고기 잡은 이야기로 끝났으면 그냥 우리 다시 주님께 가면 우리의 기대대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끝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죠?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물고기를 잡게 하신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육지에 제자들이 올라왔는데 숯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숯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잡은 물고기를 올려서 생선을 구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떡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떡도 있었대요. 아마도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떡도 있었대요.
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공허해 있을, 배고파 있을 이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주님이 맛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들에게 잘못에 대해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너네들한테 잘해줬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아예 말씀이 없으세요. 아예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은,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그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너 왜 그것밖에 못했어? 너 왜 신앙생활 그거밖에 못해? 너 왜 헌금 그렇게 그거밖에 못해? 너 이때 이렇게 좀 하지. 너 이렇게 했으면 이거 잘할 수 있었는데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길 원하시는데, 그 배움은 뭐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와 사귐을 가지자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면 너의 인생이 풍족해질 수 있다고. 나와 교제하면 너의 인생이 풍요로움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합시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나와 사귐을 갖고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좀 살아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마 제자들은 이 순간에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할 때, 나와 사귈 때, 나와 교제할 때 너의 인생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목적을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그것은요, 이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너희들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라. 나와 사귀며 나와 즐기며 함께 살아가자. 나는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에게 오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는 12월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와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달에 와 있는데,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할 때 많은 기대로 시작하셨죠? 네, 많은 기대로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 기대 어떠셨어요? 기대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네.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던 1년을 저는 보낸 것 같아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실망도 많고, 그때마다 가장 힘든 건 제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대로 안 됐잖아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고요. 때로는 저도 목사이지만 그 기대대로 되지 않게 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대놓고는 욕 안 했습니다. 속으로
속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속으로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내 기대대로 해주시지 않냐고, 좀 멋지게 좀 폼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고, 그렇게 한탄 섞인 기도를 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과정에서 내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제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이 말씀,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사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용히 눈을 감고 가장 먼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사귐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시는지, 주님이 얼마나 큰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주시는지, 그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요, 세상으로 가면 공허함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허함, 이러한 만족, 이러한 허전함을 채워줄 우리의 구원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사귀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공허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주님이에요. 결국은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결국은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보내면서 잘 보냅시다. 내년을 이대로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 자신에게 비난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 한 달을 보내면요, 1월 새로운 새해를 맞아도 우리는 전혀 새해가 아닐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괴로움일 거예요. 고통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달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이 과정들을 왜 보내오게 하셨는지, 왜 기대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주셨는지, 나와 더 함께 하자. 새해에는 나와 더 함께 교제하며 지내자. 그렇게 이번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들이 마음을 잘 정리해서 이번 한 달 잘 보내시고,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잘 마무리하는 한 달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잘 아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월 한 달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한 달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그 어떤 비난의 손가락질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더욱 마음을 향하고 주님께 더욱 우리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한 달을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며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나의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새로운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의 마음들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자유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며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는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것뿐이었습니다. 더욱 고독과 외로움과 우리의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망하거나 사람들을 향한 비난의 그 손가락질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적용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공허한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져다 줄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아픔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며 고통스럽게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둘 곳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 그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마다 변화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전히 바뀌지 않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주님 계신 그곳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